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의 욕망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텅 빈 마음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의 의의 시대를 저물게 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어 사랑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셨을 때에 사랑의 존재 하느님의 어린 양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자리를 내어준 세례자 요한의 신앙 모범을 우리가 고이 간직하게 하소서. 그의 모범을 기억하여 우리도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며 자리를 비워 공현하신 이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뜻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절실함과 더불어 진심이 느껴지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에 대해 2차 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연상된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응대했습니다. 이런 워딩을 썼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릴 결정권이 있는 미 의회 의원님들에게 호소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겸손한 영어 연설은 말 그대로 박수로 존경의 의미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침략당한 지 300일째 되는 날 미 의회를 방문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정반대의 분위기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 마더 테레사 수녀였는데요. 미 의회를 떠나서 미국의 문화 자체가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으면 존중의 의미로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박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했을 때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감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이 청중의 혼과 맞닿으면 그때는 숨막히는 감동을 넘어 전율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멈춤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의원들을 그렇게 멈춰버리도록 만든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의원 자리를 얻어낸 그들 가운데 저 마지막 연설 문장 앞에 떳떳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저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섬김이 본분이고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인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간직해야 할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겸손히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며 마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마다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 신교가 있는데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정답게 이야기 나누시다가 힘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루틴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세상 밖으로 파송의 사명이 있다면 교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각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런 모든 섬김의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잘 성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직분 맡은 소명이에요. 제가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모두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더욱 최선을 다할 부분은 없는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아직 소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우리 스테이트에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없으면 큰일 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없으면 큰일 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마더 테레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여기저기 순회 강연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그만 살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 속을 털어놨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갈 때 가시더라도 내가 지금 일손이 급해서 그러는데 좋은 일 한 번만 해보자. 인도 캘커타에서 내가 하는 일 한 달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평생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인도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년 초에 칼럼으로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 구상으로는 이번 연도에는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는 노래를 저에게 주셨어요. 교우님들 모두 사랑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또 교우님들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의 존재가 되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권면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본질에 충실을 하면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인재들을 키워주시고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 젊은이들의 신선함과 대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역사가 그분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우리 또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모든 몸부림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섬김은 하늘에 상급 쌓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섬김이 가능하려면 간단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두 가지 가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한 사람의 마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세례자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이 나오지만 한참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시대 이전 구약 시대의 문을 닫는 사람이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을 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항상 자리를 지켰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사도였다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까지 장수를 했는데요. 한 일화로 요한이 노년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몇 번이고 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죄를 강조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광야의 회개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그 시작점은 말 그대로 물세례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흘려보내고 물속에 잠겼다 나오면서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살 것을 다짐시켰습니다.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고 동물의 털옷 한 벌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비유된 쥐엄나무 열매와 우리에게 데이츠라고 친숙한 종려 야자 열매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그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요단강가에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금욕의 나날이 지나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사역의 바턴을 넘겨줘야 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선생님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공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체험을 한 다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순박하게 따르던 그 광야의 금욕주의자들, 의의 사도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흘러가는 요단 강물처럼 이들을 이제 흘려보내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만난 적이 있죠. 사촌지간이고 요한과 예수는 일면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선생님 되신 분 정도로 알고 있었지 기다리던 그분인 줄은 몰랐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 위에 성령이 내린 사건을 보고 자신만 은밀히 알고 있었던 오래된 신탁을 공개합니다. 33절입니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던 시절에 마차 생산 업체들은 자동차를 비웃었죠. 시대는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 곧 의의 시대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마지막이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34절입니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마치 율리우스 시저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생각나는 그런 수사입니다. 나는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는 세례자 요한의 순전한 고백이 겸허한 마음으로 시대의 문을 닫고 의의 사역의 종착지에 도착합니다. 그 종착지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끼는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저분을 따라가거라. 예수를 따라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자의 고백입니다. 곧 성령의 사람이기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비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봉직하다가 오늘날의 키이우,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정말 순박하게 말씀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땅끝까지 선교했던 성인입니다. 안정적인 자리, 높은 자리, 다스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이 직을 더 잘 감당할 것이라고 총대주교 자리를 내어주고 오지로 떠났습니다. 주교직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 비움의 원형은 안드레, 세례 요한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 또한 하느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